샬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에서 구하고 고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5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18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루어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부패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9장에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 즉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6개 지파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축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가 제일 먼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받는 이 땅 앞에는 유다 자손이 기업 중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기업 중에서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가나안 땅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충분한 땅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밀하게 땅을 살펴본 결과 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서 다른 지파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그 인구가 22,200명으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던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의 분깃을 받는 것이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창세기에서 있었던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유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므온은 급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그는 형제인 이 레위와 함께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 결과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야곱의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이런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성취되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17개의 성과 촌락들과 유다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 남부 지역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땅은 유다지파의 영토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 원래 유다보다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시므온은 북쪽 왕국에 속하게 되어버리고 남쪽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보다 많은 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화와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놓는 유다 지파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어놓는 것에 많이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47절부터 12지파 가운데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가나안 중서부 지역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단 지파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단 지파의 인구에 비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은 실제 인구보다 넓은 땅이 주어진 반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들이 살기에는 비좁았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북쪽으로 이동하게 만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처음 분배받은 땅 인근에 아모리와 블레셋 같은 강력한 적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시달리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거주지를 찾게 되었고 북방에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요새화되지 않은 서급 렛센을 공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된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49절로 50절에 나옵니다. 본문 49절로 50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이 돌아와서 했던 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따라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딥낫 세라를 받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가장 좋은 몫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기업을 받은 이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0절에서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딥낫 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태의 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과 위치에 걸맞는 넓고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실로와 또한 18k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비하기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땅을 여호수아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여호수아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51절에서 땅 분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부터 신을 벗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모든 땅의 분배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부정과 불의가 더욱 기승을 부려도 우리를 위해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닥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이 처음부터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를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좋지 못한 여건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처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